쓰시는 실패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실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묵상을 하고 읽을 때 저를 2020년 1월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2020년도 1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머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맞이합시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랬어요.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19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그러면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3년간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많은 설교들이 또 선포되어졌죠. 또 해석되어지고 그때에 참 많은 책들이 인용되어졌는데, 그 설교마다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의 인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이 지적인 질문에 신학적인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뭐예요? 깨우시는 도구로, 메가폰처럼 깨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로 고통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께 좀 반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MBTI가 조금 유행인데,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C.S. 루이스가 완전 T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완전 T형으로. 왜? 내 고통과 슬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답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9세에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조이라는 여인을 만날 당시에 이 조이가 암에 걸렸음을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4년 동안 결혼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조이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떠나보내면서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얼굴에 문이 쾅 닫히고 안에 빗장을 걸고 또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후에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다른 도움이 헛될 때, 다른 어떤 의사나 약이나 의학적인 것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들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그는 얼굴에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이 걸고 또 빗장을 거리는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한 책에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고통으로 나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침묵이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경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C.S. 루이스는 그 침묵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응답보다는 침묵이 계속 흐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확신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거 맞나? 그 믿음도 사명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절망 자체라고 정의 내리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문자가 딱 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였을까요? 요즘에 연휴 기간이라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또 좋은 곳에 가고 또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에 그런 소식을 보면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뭐 하나 하는 그런 자책과 마음이 들 때입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갈 때입니까? 사춘기 자녀가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하면서 방문을 쾅 닫을 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있으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꼭 연세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혹 정밀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받으시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건강상의 진단을 받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막막할 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고통의 시간, 인생의 구덩이라고 부릅니다. 캄캄하고 차갑고 혼자인 것만 같은 그 깊은 곳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계속 모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이제 정말 저는 끝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고통의 시간, 구덩이에 빠져있는 청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세에 경험한 것인데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하게 인생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37장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그 전에 요셉이 등장할 때부터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늘 가슴 벅차면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떻게 인생만큼이나 극적이고 또 그 어떤 좌절보다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실패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구덩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사용하셔서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의 구덩이를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 그 왕자로
가는 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내가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내가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내가 마른 땅이 샘구렁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구덩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구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구덩이 인생, 실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구덩이에 있든지 어떤 실패의 삶으로 정의 내리든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와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순종을 통해 비범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여정은 아주 평범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양을 잘 치고 있고 안전한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날 우리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게 시작된 그 걸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고통의 시간은 요셉의 평범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평범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생각하시고 해석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실 우리는 그 길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형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요셉이 막 들판에서 길을 헤매고 있죠.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형들이 제가 만났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단으로 간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 익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요. 만약 그가 요셉의 형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형들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사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요셉에게 구덩이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인도하여 왕자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정확한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배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보고 계신데 어디에게 주목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목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책임들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만남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일 수 있으니 잠잠히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불쑥 다가와서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나의 인생의 주관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잠잠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육아와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덩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왕자로 인도하는 것, 그런 과정임을 믿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는 그 순종에 한번 임해 보십시오. 지금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평범한 순종에도 비범한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요셉이 지금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요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형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읽으면서 우리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먼 거리를 가서 저 형들의 무리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그런데 형들이 보고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시스턴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는 좁고 항아리 모양으로, 온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물입니다. 이것을 시스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그곳에 빠지면, 누군가를 건지지 못하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항아리 모양이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뭐라고요? 죽여서 던지자. 입고 좁으니까 항아리 모양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전에 어떤 강의 설교자는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책을 적으셨지만, 이것은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높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버릴 건데 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의 시기와 살기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뭐죠? 이것은 치밀한 살인 계획입니다. 질투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요셉이 속해 있는 야곱의 가정은 요즘으로 심리학으로나 또 상담학적으로 보면 복잡한 엮이는 가정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4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자녀들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들도 늘 경쟁을 하니까 형제 간의 경쟁은 어쩌면 자연스러웠음이 분명합니다. 12명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었는데 장자의 특권, 장자를 상징하는 또 복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요셉에게 입혔던 아버지의 편애가 가득하니 이 형제들의 질투로 요셉이 지금 고통의 구덩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질투하는 걸까요? 질투의 속내는 뭘까요? 자신 어쩌다가 사랑받지 못하는가입니다. 나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입니다.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자문합니다. 자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 학대합니다. 자기 비하감이 나타납니다. 이 질투심이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세상 다 귀찮아집니다. 신경질 납니다. 무가치한 것을 막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파괴 욕구가 관계, 공격 심리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악한 사람의 모습들, 사이코패스의 모습들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다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 요셉을 보고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 계획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포시 구덩이에 넣은 게 아닙니다. 죽이자, 발로 밟고 때리고 패고 반쯤 죽여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때 요셉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항아리 모양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기어오르려고 했겠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손톱은 부러지고 그 손톱은 막 멍들었겠죠. 피가 났겠죠. 그런 가운데 소리쳤을 겁니다. 형님들, 제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명대로 왔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형님들, 내가 다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채색 옷을 입으며 나다니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막 무섭고 치가 떨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만 목도할 때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옴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형들이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관점 말고 아가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질투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이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질투를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시샘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 역시도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질투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형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면 항상 요셉의 입장에서만 적용하지만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고통의 자리에서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느냐? 너가 죽어봐라. 그러면서 아무 일 없듯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시샘으로 우리 역시도 앉아서 음식 먹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채색 옷이 요셉이 아니라 장자인 루벤이 입었다면 형제들 간의 암투는 사라졌을까요? 4명의 아내가, 어머니가 질투하지 않고 남편 야곱의 사랑의 질과 양을 순번대로 이해하면서 질서 있게 용납했다면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없이 우리는 심판만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는 사랑이 목말라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비교식과 투기와 질투와 사랑의 시샘이 가득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의 형들의 죄의 동기는 뭐예요?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시선의 고통, 구동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혹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제 본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런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루벤을 밀어넣습니다. 가만히 우리 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루벤을 이렇게 밉니다. 그리고 루벤이 말합니다.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그냥 던져넣자. 성경 22절에는 그가 그렇게 한 이야기는 요셉을 구원하여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우성치는 요셉의 소리를 듣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한 무리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또 움직이십니다. 넷째 유다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우리 요셉 팔자. 그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한 인간이 상품처럼 거래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은 은 30개였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으니까 할인 판매를 당한 겁니다. 요셉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못 보는구나. 나 이제 고향과 떨어져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고통과 이렇게 좌절될 때 우리는 그런 관점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가야 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때에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과 이후에 7년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르우벤과 미디안 상인들과 또 유다와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요셉과 같이 나의 인생 다 끝났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사야 5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인생은 끝났구나,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지,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뭘 보냐면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부에 올라가 다시 말씀을 수정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곡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가 날 밀었냐고,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르우벤, 유다, 미디안 사람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딱 밀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르우벤은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누구를요?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뿐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 요셉을 보호합니다. 심지어 한 무리의 미디안 상인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6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여러분 애굽에 팔렸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2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동글뱅이 하세요. 그때에 유다가 말할 때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때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시편 23편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구덩이의 고통이 있을 때에, 언제였을까요?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수치감을 경험하고 도망가는 그 이후에 고백했던 시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해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극심할 때에 다윗이 그냥 어린 시절에 푸른 초장이 와가지고 좋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극심하고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있을 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라고 경험되어지는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망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듯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팔려간 끝내한 인생이라고 여긴 요셉의 삶에도 사람의 악한 의도와 때와 시간까지도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구덩이의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려가신 십자가의 구덩이는 요셉이 경험한 구덩이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의 구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요셉과 같이 말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마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왜요?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의 삶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구덩이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라는 구덩이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의 고난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우리를 위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일하시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구덩이의 인생, 실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단순한 순종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죄 짓는 일 말고 여러분의 평범한 순종으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일들이, 그런 걸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와 우리의 실패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 요새의 노예 신분이라는 인생 최대의 실패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실패,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실패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성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요셉은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애굽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하는 가장 높은 왕자에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덩이에서 왕자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실패의 이야기를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구덩이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바다가 갈리길 원하지만 갈리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겁니다. 내 문제와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구덩이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사오니 나의 평범한 순종이 또 하나님 악한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복이요 축복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느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들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는 험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기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실패 이야기, 실패가 아니라 왕자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확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